얼굴이 더 은혜로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서로 인사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부터 로마서 2부로 시작합니다. 로마서 2부의 전체 큰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이제 3장 19절부터 5장 21절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 속으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조금 대답이 애매하시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실 때, 여러분은 복음을 믿으실 때 어떻게 쉬우셨나요? 아니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우셨나요? 아마 사람마다 대답이 다를 거예요. 자,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가 복음을 이해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무척 어려운 일이고 보기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우리가 다 복음을 전해보면 그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마다 복음을 믿기 쉽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근원적으로 우리가 그 원인을 추적해보면 그 대답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12절에 그 근원적인 답을 주시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이게 표시된 부분만 보시면, 누가 마귀가 그들이 믿어 무엇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가 힘들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힘든 거는 사람마다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영적으로 마귀가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여러 방해를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 구원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자, 어떤 분은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모태신앙 때문이라고 대답을 하세요. 자, 여기 이제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셨다라고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자, 그런 분들은 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부모님의 믿음과 헌신과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녀들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모태신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은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이것은 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모태신앙으로 예수님을 믿으셨던, 아니면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다 합하여 한마디로 우리가 설명하자면 저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또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로마를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대로, 자, 그러면 당시 로마 제국이 닦아놓은 로마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를 통한다. 그래서 로마를 복음화 시켜야만 로마를 통해서,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바울은 로마서를 쓰기도 하고 또 로마에 가게 되는데요. 자, 로마에 여러 인종들이 삽니다. 정말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는데요.
오늘 시대에 로마 제국이라 한다면 비유가 좀 그렇지만 아마 미국이 아닐까요? 어쨌든 여러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어떤 뭐를 쇼를 보려고 그럽니다. 미국에 모인 인종이 한 200여 민족이 된다 그러더군요. 어쨌든 당시 로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로마의 사람들을 바울은 어떻게 구분하자면 딱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로마에 사는 이방인들을 이제 다 포함해서 헬라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요. 또 다른 한 민족은 유대 민족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어쨌든 로마가 복음화가 되어야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로마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게 마치 이렇게 여러분 계란 가지고 바위를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시 믿지 않는 로마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려면 첫 번째 세 가지 장애를 극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인간의 원죄를 저들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이 원죄를 인정한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죄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일러주면 여러분 그것을 기분 좋게 받아들일까요?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반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싸우려고 그럽니다. 요즘도 그렇잖아요.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 말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면 기분 나쁘세요? 그게 옳은 말인데 그냥 기분 나빠요. 그게 원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인데요. 당시 이방 사람들에게 바울이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다라고 그 죄를 드러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자, 서로 이것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 죄를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나 죄인이야 인정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도 그 사람의 인격이 성숙되었다는 것이고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자, 그런데 서로 회개했다고 할지라도 회개한다고 할지 그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세 번째 장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는데 절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돌을 닦아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누구 이름으로 회개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의 비밀을 알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또 어떨까요? 자, 유대인들은 명실공히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고 자랑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잘못된 믿음 때문인데요. 이 잘못된 믿음의 고착화 중에 오늘 바울은 이제 로마서 5장까지 네 가지 문제를 집요하게 이 문제를 건드립니다. 자, 여러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여러 장애들 가운데 대표적인 네 가지인데요.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선민 사상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일까요? 할례 문제. 세 번째는 율법의 문제. 네 번째는 의의 문제. 자, 시간 관계상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바울은 5장까지 이 네 가지 문제를 유대인들에게 시비하게 이 문제를 드러내고 저들이 잘못된 믿음을 바로 잡아줌으로 왜냐하면 이 장애를 극복하지 않고는 저들이 복음으로 인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를 큰 틀로 보면 이 믿음, 이 신앙, 이 신학을 가지고 바울은 집요하게 이 문제를 드러내고 저들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같은 동족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이건 오늘 시대에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데 잘못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이단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를 믿는다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예 그냥 교회를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울까요? 예, 이와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저들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게 더 힘들었어요. 자, 요세푸스 역사가에 따르면 당시 로마 제국 도시 안에, 로마 수도 안에 살고 있는 인구가 약 1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 100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100만 명 가운데 유대인들이 한 3만에서 5만 명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3%에서 5%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 유대인들은 복음을 장애물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음에 방해를 합니다.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얼마나 방해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산성 있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려면 차라리 이 복음을 방해하고 대적한 유대인들 3%를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 시간에 95%가 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닐까요? 자,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집요하게 방해하는 유대인들보다는 차라리 백제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에너지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를 보면 이방인들보다도 항상 우선순위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자, 복음을 전하는데, 자, 후렴지를 보시면, 먼저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초점을 두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는 헬라인 애교로다. 헬라인은 당시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자, 로마서 2장 9절입니다. 먼저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로마서 2장 10절입니다. 먼저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왜 바울은 그 3%, 5%밖에 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먼저 복음의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자, 어쨌든 간에 동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9장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그래도 동족이고 형제잖아요. 그래도 따라서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럴 때 옆 사람 보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저를 또 유난히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는 가정의 누구 편이라고요? 예, 그래도 그런 게 있죠.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결국은 복음은 유대인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는 가서 너희는 1차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할 거니까 복음을 전해라라고 하는 건데요. 자, 결국은 나중에 땅끝까지 복음을 먼저 깃발을 들고 간 사람이 주위시 크리스찬들입니다. 자, 당시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주위시 크리스찬과 젠타일 크리스찬. 그러니까 주위시는 유대인이었다가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을 주위시 크리스찬이라고 그랬고요. 이방인들을 젠타일이라고 불렀죠. 이방인이었다가 나중에 복음을 알고 예수 믿은 사람을 젠타일 크리스찬을 불렀습니다. 자, 어쨌든 먼저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통하여 땅끝까지 깃발을 들고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위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바울도 포함되고요. 베드로도 그러하죠. 예수님의 제자들 다 주위시였잖아요. 바울은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될 줄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언젠가는 저들이 복음을 알게 되면 저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처럼 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줄로 믿었습니다. 자, 이거는 오늘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복음의 비밀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저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다 그럴까요? 자,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까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속으로는 나는 아닌데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어쨌든 객관적으로 보면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은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우리가 전도가 되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 있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지만 저들이 언젠가는 복음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께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잘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면 하나님이 귀히 역사하실 줄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십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 의문이 생깁니다.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잘 몰랐을까요? 왜 그렇게 복음의 방해자가 되었을까요? 자, 여기는 바로 저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성경 외에도 문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헌이 참으로 많은데요. 자, 문제는 저들은 하나님의 오리지널 말씀과 저들이 문헌, 주해, 해설집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동격을 놓은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들의 문헌 중에 한번 보십니다. 첫 번째, 오늘 세 가지만 좀 드러냅니다. 자, 율법을 무엇으로 행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에 강조점을 두어서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저들은 받았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미슈나라고 하는 탈무드, 할라카 이런 여러 문헌들이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사람이, 그러니까 율법을 선행을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저들은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율법을 유대인들만의 전유물로 가르침을 받았는데요. 자, 탈무드와 하기가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거룩하지 못한 개와 돼지 같은 이방인들에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들은 율법을 가지고만 있어도 거룩한 선민의 백성이라고 가르침 받았던 거예요. 이런 가르침이 시간이 지나면 저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고착화시켰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시죠. 자, 작은 율법 하나라도 지키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같다라는 가르침이 있는데요. 자, 미드라시 시플의 신명기의 가르침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누구든지 단 하나의 계명이라도 그 세부 사항까지 온전히 지키는 자는 마치 613개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것과 같이 간주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율법을 다 어기더라도 어느 하나의 선행을 하면 그 하나의 선행이, 작은 선행이 전체를 다 지키는 거로 간주하는 가르침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쪽 손으로는 엄밀하게 죄를 범하면서 다른 한쪽 손으로는 선행과 자선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선행과 자선을 잘해요. 선행과 자선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행과 자선을 행하는 목적이 엄밀하게 있는 죄를 다 완전하게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거로 간주된다면 율법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오랫동안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이 잘못된 믿음이 저들을 고착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마치 이단에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 그 잘못된 신앙이 고착화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5장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바로잡아 주는데, 자, 오늘은
또 작은 주제가 율법과 의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자, 오늘 이 율법에 관한 문제만 조금 다루도록 합니다. 자, 바울은 3장 19절에 자, 첫 번째,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어디 아래 있게 됨을 자, 심판 아래 있게 됨을 알려줍니다. 19절입니다. 자, 중반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자, 오름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심판 진노에서 면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율법을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지시면 아멘 하시죠? 예.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만 있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심판을 면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주신 목숨은 지키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로마서 2장 23절에 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난다 하세요. 안 나면 서로서로 피차 곤란해지는 거예요. 자, 23절 한번 읽어보시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못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은 직구를 날리고 그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잡아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시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음을 증거합니다. 20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한쪽 손으로는 온갖 범죄를 다 하면서, 그래 바울은 지난번에 세 가지 범죄를 들었잖아요. 너희들이 은밀하게 간음을 하는도다. 이방인과 다를 바가 뭐냐? 너희들이 거짓말을 하는도다. 이방인들도 거짓말을 하지 않냐? 너희들이 은밀하게 도둑질하지 않냐? 하나님 모를 것 같으냐? 그걸 지난번에 바울은 이그젬플로 실제적 예시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그 짓을 하면서도 너무 당당한 거는 한쪽에 자비와 선행과 구제를 자선을 하면서 이 작은 것 하나가 전체를 다 덮어버린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면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뻔뻔함입니다. 바울은 너희들이 한쪽 손으로 범죄를 하고 잘못하더라도 이 작은 선행으로 전체 큰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을 직구로 날립니다. 죄는 죄라고 바울은 드러낸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합독하시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목지금을 알게 합니다. 20절입니다. 흐름절입니다.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는 것이다? 자, 야고보서는 율법을 거울로 비유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여러분 거울 다 보셨나요? 예. 하루에 거울 몇 번 보시나요? 아마 이거는 남자 여자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자 같은 경우는 아마 자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여자들이 보통 가방이 크시잖아요. 그 안에 온갖 장비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보면 저도 가끔 집 사람을 보면 야,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못 살겠다. 근데 그 중에 꼭 하나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예, 제가 보니까 여성분들은 다 거울을 가지고 다니시더군요. 자, 거울을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예, 보려고. 만약 여러분 거울을 가지고 다니는데 자기는 안 보고 남 묻은 거 이렇게 보여주면 야, 좀 봐봐 그러면 그건 어떨까요? 그거는 가지고 다니는 목적이 잘못된 거죠.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남에게 비추어 주어서 정죄하고 판단한 것 아니지 않냐? 자,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독경을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지금 또 필사 독경을 하고 있는데요. 참 좋은 일입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독경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필사하다가 암송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은 성경을 보시거나 성경을 필사를 하시면서 나의 허물과 죄가 보이면 우리는 성경을 바로 읽는 겁니다. 성경은 거울과도 같아서
어느 순간부터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제대로 읽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분이 만약에 성경을 읽으실 때에 내가 성경을 읽고 필사하고 암송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그는 아직까지 성경을 읽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고 필사하실 때 어떤 기적이나 축복만 바라보고 막 밑줄 그으신다면 그것도 아직까지 성경에 읽는 목적 우리가 상실하게 된 것이죠. 자, 네 번째 율법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영광이 이르지 못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로마 3장 23절이죠.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뭘 범하였으며, 로마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이든 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궁극적으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결론은 절망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가 될 수 있는 한 톨의 희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간의 절망의 끝자락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우리를 인간의 절망의 끝자락까지 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그 끝자락에서 희망을 주십니다. 바로 그 희망이 바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나는데요, 바로 율법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음을 그렇게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자, 로마 3장 21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 한 의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로마서 31절을 보시면 후렴절입니다. 율법을 뭐하게 세우느니라? 굳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 완전하게.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전적인 죄 이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율법 안에 감추어두셨던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희망의 복음을 가짐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4절에 보시면 24절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소개합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자, 24절 다 같이 읽으면서 여기에서 키워드 하나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자, 뭘까요? 예, 제가 물 한 잔 마실 때 한번 찾아보시고 모르면 옆 사람과 의논하셔도 됩니다. 뭘까요? 예,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속량, 아폴리트로시스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아폴리트로시스. 이게 두 단어 합성 단어인데요. 아포, 몸으로부터, 또 자유함으로부터, 그러니까 몸으로부터 구속에서부터 자유할 때 우리가 영어로 from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포라는 말과 그리고 리트로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리트로시스는 바로 몸값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값으로부터 자유한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아폴리트로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자, 이 리트로시스가 이 몸값이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남성 명사고 헬라 말은 중성 명사도 있거든요. 이 중성 명사를 하면 리트론이라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자, 요즘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가장 큰 마켓이 어떤 마켓일까요? 아마 단연 오일 마켓일 겁니다. 기름 마켓일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기름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아마 이 가스, 오일, 기름 마켓이 전 세계에 마치 물류의 핵처럼. 근데 바울이 살던 시대에 가장 큰 마켓 시장이 뭐였을까요? 노예시장 마켓이었습니다. 당시는 전쟁의 시대였죠. 로마는 전쟁으로 세워진 제국입니다.
전쟁에 한번 나가 승리하고 들어오면 10만 명, 20만 명을 노예로 데려옵니다. 전쟁 프로들 바로 다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노예들을 당시의 시장이 풀어놓으면 시장 가면 가장 큰 마켓이 바로 노예 시장이었습니다.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 얼마 정도 거래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은 몇 냥에 팔리셨나요? 예, 노예 한 사람의 당시의 좋은 가격이 한 30은 30 정도면 여러분 꽤 큰 금액입니다. 근데 그게 감가 계산이 되는 게 한 사람을 은 30을 주고 사면 평생 그 사람을 통해서 노동의 가치를 뽑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 노예는 한 번 노예면 그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도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그냥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상갑에 주는 것과 같은 건데요.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이 노예들 시장에 가면 노예 마켓에서 노예를 사고 파는 것을 아주 이렇게 일상처럼 볼 수 있는 큰 마켓 시장이 일상이었는데요. 자, 당시 노예를 사고 팔 때에 노예를 샀으면 그 영수증을 줘야 되잖아요. 그 영수증을 아플로리시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노예를 사고 팔 때에, 자,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다음 이 자료는요. 이 자료는 그리스 델포이 아폴로 신전에 있는 석비입니다. 그 석비에 이제 해방 영수증을 그렇게 기록한 건데요. 지금은 좀 생소하지만 그 당시는 지금 석유 마켓처럼 전 세계에 유통되는 그런 유명한 그런 마켓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다음 비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자, 아폴로신이 주인 아무개로부터 노예 아무개 값 리트론이라 그랬죠. 원래 리트로시스는 몸값인데 이거는 이제 남성 명사가 리트로시스고 리트론은 중성 명사입니다. 같은 원어가 같으니까 같은 말입니다. 자, 몸값을 지불하고 구매했다, 샀다라고 하는 석비의 기념글입니다. 자, 다음 문헌 한번 보시죠. 자, 이 문헌은 당시에 노예나 포로를 사고 팔 때 주는 노예 영수증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 다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몸값 리트로시스, 지불 명시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나 주인은 노예를 속전 리트로시스, 리트론을 몸값으로 얼마를 지불했음을 뭐한다? 확인한다 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완전한 해방 선포.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노예를 사는 것이 너무 비극적이에요. 아니면 자기 형제나 부모와 자식이 전쟁에 져서 어떻게 봐도 노예를 잡혔어.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돈 주고 사서 자유하게 해주는 겁니다. 예. 자, 이제부터 누구는 누구에게 얽매이지 않는 완전한 자유이다. 예. 이게 바로 아플로유트로시스라고 하는 이제 이 속량이라는 용어인데요. 자, 세 번째, 불가침 조항입니다. 합독합니다. 이후로부터 그 누구도 누구를 다시 종으로 삼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만약 누군가가 그를 다시 노예로 삼으려 한다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게 당시에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노예 사고 파는 영수증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였고 일상의 용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조선시대에, 여러분 불과 150년 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노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답하기 곤란하면 제가 다르게 물어볼게요. 양반과 쌍놈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예, 그거는 하늘로 천륜을 여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당시 양반 외에는 양민도 다 쌍놈을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양민들 중에도 백정, 천민 이렇게 나누어서 사람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조선시대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윤리였습니다. 그거를 어기면 천륜을 어긴다고 그렇게 큰 벌을 내리기도 했죠. 자, 그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면천 문서가 있는데 한번 보시죠. 자, 그 문서 중에, 자, 다음 문서입니다. 한번 해독해 보시죠.
자, 한문 잘하시는 분도 계실 터이니까. 자, 여기 보시면,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문은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내려가시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문서 제목입니다. 송량문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비가 양면으로 면천되는 그런 기록인데요. 두 번째 날짜입니다. 동치원년 임술 5월 23일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1862년에 해당되는 연호를 이야기합니다. 대상자입니다. 정만금의 셋째 딸 옥년에 관한 문서입니다. 자, 내용 요약입니다. 옥년이 본래 산업이였으나 일정 금액 송량가를 지불하고 영혼이 양민이 됨. 그리고 다섯 번째 수결매 수장입니다. 왼쪽 아래에 뭐가 있나요? 손바닥으로 딱 찍은 거예요. 옛날에는 글을 읽고 쓰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어떤 수결을 손바닥으로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을 가졌습니다. 자, 이게 바로 불과 복음이 들어오기 전 우리나라의 일상으로 있었던 이제 면천 문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누가 면천이 됐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누가요? 따라합니다. 옥년. 옥년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도 옥년은 잘은 모르지만 짐작하건대 한 번 노예가 되면 평생 노예를 살아야 되고, 누구와 만나서 결혼해도 노예로 취급받고, 자식을 낳아도 노예고, 손주를 낳아도 노예인데, 개 돼지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던 노예가 누군가가 돈을 주고 나를 면천해 주었던 옥년이가, 우리가 이름은 얼굴도 잘 모르지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온 동네를 다니면 춤출 일이 아닐까요? 바울 시대에 누가 노예했던 사람을 사서 송량 아플로이트로 시설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자유한다 해주면 이것이 얼마나 복음이고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일까요? 지금 바울은 그 용어를 씁니다. 바로 송량.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는데, 우리가 마귀의 종인 줄도 알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마귀의 노예였는데, 이 마귀의 종에서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대수가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송량임을 복음을 전해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안다면 이것은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자, 그 다음에 24절을 봅니다. 자, 바울은 이 송량은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아니라 오직 예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송량됨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5절에 보면 여기에 몸값, 자, 화목제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실 때는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속량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자, 이것이 바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신학적으로 정의하면 값없이 공짜로 받은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짜로 받은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이 공짜, 여러분 공짜 좋아하시죠? 예, 공짜 좋아하시죠? 예. 자, 그런데 이 공짜를 좀 고상하게 말을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선물입니다. 예, 공짜를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인데요. 자, 여러분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아보셨나요? 선물 한 번도 안 받아본 손 들어보세요. 제가 선물 드릴게요. 예. 제가 성탄절이 되면 한 번도 안 받아본 손 들어가면 정말 뻔뻔하게 손 드는 사람 한두 사람 꼭 있긴 있어요. 예, 우리는 다 선물을 받습니다. 근데 선물을 받을 때 기분 좋죠? 예. 근데 선물을 받을 때 어떤 분은 자기도 모르게 웬 공짜야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선물이 공짜인가요? 내가 볼 때는 공짜지만 누군가가 줄 때는
그 선물을 샀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고 할 때는 그런 물질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고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건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줄 때 금액에 떠나서 그거는 일단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거는 사랑을 담은 거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가서 백화점이나 어디 가서 여러분 슬쩍 가져오나요? 만약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도둑질 주면 그거는 그 예우가 아니죠. 그렇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정당한 가치를 주고 삽니다. 그건 예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지불하고 그거를 사서 포장을 합니다. 이쁘게. 포장할 때 사랑을 담고 감사를 담고 그리고 마음을 담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볼 때는, 철없는 사람 볼 때는 그게 뭐로 볼지는 몰라도, 웬 공짜야 볼지는 몰라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랑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담은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을 선물,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담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담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신이 몸값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포장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받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아직 믿음의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이거 웬 공짜야 그럽니다. 구원이라고 말을 하면 10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게 귀하고 복음의 신비와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복음의 가치를 아직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시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선물이 자,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내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그리고 기적이다. 그렇게 믿으면 복음을 아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 서두에 물었습니다. 자, 모태신앙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모님을 따라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랬나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헌신과 믿음과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이 자녀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사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도를 받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어지게 되고 믿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다른 이유로 설명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 아니었잖아요. 저는 제 발로, 누가 나를 전도한 것도 아니고 제 발로 교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마음껏 비웃으셔도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발로 교회 찾아갔거든요. 아, 그때 나의 찾아가는 공로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이해하고 예수를 믿은 것은 나의 머리가 좋아서, 그리고 내가 회개한 것은 나의 인격이 훌륭해서,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구원받고 목사가 되었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제가 비웃으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건 잘못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착한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연구할 애를 썼지만 그건 아무리 이유가 될 수 없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죄인인 걸 받아들이시잖아요. 아멘인가요? 자, 제가 여러분들 말한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기분 나쁘세요? 원래 기분 나빠야 되는데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시잖아요.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기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를 회개하셨잖아요. 아무나 회개 못합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아니요, 회개도 아무나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잖아요. 여러분 기적입니다.
저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영수증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자, 한번 제가 이렇게 좀 번역을 했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자, 몸값, 리트로시스, 지불 명시. 나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1인칭으로 한 거예요. 자, 합독합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인을 속전으로 내가 대속물이 되어 지불했음을 확인한다. 아멘인가요? 아직까지 복음의 비밀을 잘 알지 못하는 분은 이 속량 영수증을 받으시길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완전한 해방 선포. 합독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완전한 의인이다. 세 번째, 불가침 조항입니다. 이후로 그 누구도 가로 열고 누굴까요? 나의 이름, 자기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자, 이제 중요합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합독합니다. 이후로 그 누구도 기만세를 다시 종으로 삼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를 줄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다. 여러분 자체가 기적이십니다. 기적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적을 소중히 잘 간직하시고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와 선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